여러분, 우리는 참 악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작년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13,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들, 미국의 그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을 쭉 살펴보면 작년에 총기 난사, 그러니까 즉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쏜, 그 4명 이상을 총으로 쏴서 부상당하게 하거나 죽게 한 그런 총기 난사가 일어나지 않은 도시가 4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도시들 중에 오직 어스틴, 텍사스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에 아이시스, 혹은 아이솔이라고 그러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날로 갈수록 더 잔인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으로 넘어간 많은 그런 난민들이 이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예술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보기에 낯뜨거운 이상한 영화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영화들을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기들의 이득만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고용하고 혹은 비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또한 많이 봅니다. 플랜트, 미시건, 그리고 또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등 그런 곳에서는 그 정부가 잘못해서 정말 마시기 어려운 그런 물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큰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저희가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2015년을 살펴보면 샤를리 앱도 주간지 사무실 테러 사건, 독일의 그 부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건, 오레건주의 주립대학에서 총기 사건으로 9명이 사망했고요. 파리 테러 사건으로 130명 사망, 368명 부상. 샌 버나디노 테러로 인해 14명 사망, 22명 부상.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런 총기 난사 등등 여러 사건들이 뒤끌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었고,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도 일어났었고, 인분 교수 사건이라고 해서 지도 학생에게 인분을 매기는 그러한 교수도 있었고요. 어린이집 폭행 뉴스는 우리가 많이 접한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본성이 선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봐서 인간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G.K. 체스터슨이라는 기독교 저자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죄와 악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죄와 악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에 믿음이 없어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하지만 그들이 자라온 그런 환경 때문에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들이 자라나는 그런 그 환경이 나빠서 그들은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그런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은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주어나 동사가, 그 주된 그 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로 단어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뜻을 따르고 살았고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원어는 네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결국 우리는 죽어서 걸어 다니는 시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HBO 쇼 중에 워킹 데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비들의 이야기죠. 죽은 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었는데 죽어서 걸어 다니면서 다른 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이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동화들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의 그 첫사랑을 찾으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가 적을 만나서 적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고문을 받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실신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남자 주인공을 찾아서 다시 이 남자 주인공을 살려보려고 기적을 행하는 자, 미러클 워커라고 거기에 나오는데요. 기적을 행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을 살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은 것과 완전 죽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거의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데, 완전히 진짜 죽었으면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거의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좇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청소년들이 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쏴서 죽이게 하고 부상을 입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을 총으로 쐈냐고. 그들의 대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심심해서 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유행이 일어나고 있냐면 낙가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아무나 가서 급소를 주먹으로 때려서 그 사람을 기절하게 하는 그런 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된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소중한 거고 내 자신만 소중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그 욕심들을 채워주는 그런 신들과 우상을 이 세상은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쁜 예를 들었는데요. 나쁜 것들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실 선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몇 푼 때문에 친구를 잃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죠. 몇 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처음 가서 어느 친구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선물을 사야 된다고 골프 스미스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프 셔츠, 그 기능성 셔츠가 굉장히 비싼 그 셔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장을 이렇게 샀는데 가격이 총 13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계산을 하면서 200불을 이렇게 낸 거예요. 200불을 내면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스름돈을 받고 확인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고 파킹랏으로 나왔다가 그 거스름돈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130불인데 200불을 냈으니까 70불을 돌로 받아야 되잖아요. 120불이 있는 거예요. 직원이 실수로 50불짜리 지폐를 2장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파킹랏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50불을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실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제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나쁜 일만 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에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나쁘지 않게 보이고 의로운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로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중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을 통하면 이곳에 바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영향을 이 세상은 받고 그 사탄의 영향에 따라서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 영향을 받고 살아갔다고, 사탄을 따랐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그냥 이 몸,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our sinful nature라고, 우리의 죄의 그런 습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빠져서 즐기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르노도 될 수가 있고요, 명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에 우리가 노예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3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사실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도덕적인 교훈은 많이 선포하면서 죄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 말보다는 교훈이 되고 도전적이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적질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에서 우리로 바뀐 것을 봅니다.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말씀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어느 두 남자가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같은 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맷이라는 청년하고 탐이라는 청년 하나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 학교 근처에 숙소를 찾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어느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는 사업 때문에 몇 년간 해외로 나아가야 되니까 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부자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형식상
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불씩 내고 우리 집에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정기적으로 연락만 해주면 되고 집을 관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맷과 탐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둘이 서로 다른 쪽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맷은요, 파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 그곳에서 파티를 열고, 그가 사용하던 그쪽 집의 그쪽은 금세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다 널려져 있고, 가구는 다 망가져 있고, 벽과 카페트에는 맥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탐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했고 친절했습니다. 또 워낙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 그쪽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집 주인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집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구를 내쫓았을 것 같습니까? 집 주인은 둘 다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탐의 친구들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탐은 잘 했는데 왜 내쫓겼을까요? 하지만 집의 주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맷과 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맷은 내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고 탐은 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남겼을 때 아무도 다시 전화를 주지 않았고, 작은 형식상의 그 월세도 내지 않았을 뿐더러 나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았으니 둘 다 내 집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집 주인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호의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밖에 보여준 것이 없으니,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 안에서 죽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갑자기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갑자기 그냥 확 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면서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갔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봐서 직역을 한다면, 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지, 직역을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코가 엄청 기르시다라고 직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국말로 코주부라고 그러죠. 코가 엄청 기르시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통 누군가 화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코에서 막 이렇게 김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이 긴 코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붓고, 어떻게 보면 잊고 있는 것이고, 서서히 차오르고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요, 영원토록 계속될 그 심판의 진노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살을 파먹는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우리의 살을 파먹는 그런 벌레들이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 진노, 이런 진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마지막 부분에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긍휼해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마지막 부분에 We were by nature objects of wrath.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면서 문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4절에 새롭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But God.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정사, 하지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 우리 진노에 놓여 있는 우리의 그 상황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배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어슈위츠는 폴란드에 위치했던 나치 캠프였습니다. 여기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많은 포로들에게 온갖 임상 실험을 다 하면서 그들을 죽게 만든 그런 자들이 바그너의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교양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지식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양이 있고 배운 자들이 이렇게 참혹하고 악하다라는 것이죠. 교육으로 된다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인 라비 제커라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권면,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혹시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묻자 라비 제커라이스가 D.L. 무디의 그런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D.L. 무디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사와 볼트를 훔쳐서 팔던 버릇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대학에 보내면 얼마 후 그는 철도 전체를 훔쳐서 팔 것이다. 교육과 과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얼마나 더욱 효율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교육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올버 호발트 모럴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일과 하버드를 거쳐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 교수직을 맡았을 뿐더러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직까지도 겸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자기 삶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이 몰러 교수와 그 시대 심리학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죄책감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그 죄라는 단어 대신 병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 그렇다는 거죠. 죄를 병으로 대체하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대요.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나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핑계와 변명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죄를 병으로 바꾸다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지고 책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와 가치 또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럴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But God.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5절 말씀에 나오고, 둘째,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6절 말씀에 나오고, 또한 6절 말씀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적어도 160번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와 함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새로운 얻은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험한 그런 곳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니,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나아가고자 하시니 여러분,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올바르게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있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가는 곳이라고 미래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펼쳐져 나아가고 있고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미래에 있을 것은 더 크고 더 선명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까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보여주시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것 또한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하나인 커럴 바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당신이 찾은 가장 깊고 가장 감명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커럴 바스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찾은 가장 깊고 감명 있는 진리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께서 사랑하심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랍니다. 하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 다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oem, 즉 시라는 단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적인, 예술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술적으로, 시적으로 만드신,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masterpiece, 하나님의 대작,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첫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스터피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가 이런 하나님의 걸작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과 존경과 또한 위함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투고 혹은 미워했고 혹은 소외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나의 태도가 그러면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부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